네, 24장 1절부터 13절 같이 묵상합니다. 사실 24장 오늘 1절 보시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말씀과는 조금 다른 결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3장까지 쭉 말씀을 따라왔지만 조금 더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대상이 주로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소망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반해서 13장부터 23장까지 어저께까지 우리가 읽은 묵상한 말씀의 본문을 보면 거기에 대상은 열방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열방들, 어저께 두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그런 주관자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을 향한 많은 심판의 메시지, 간혹씩 거기에도 약속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로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던 그런 본문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에까지 전체가 미쳐진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24장 1절을 보니까 그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대상이 뭐죠? 땅과 지면과 그 땅의 모든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이 전 우주적인 그런 대상으로 확대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이 사실 27장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주적인 심판, 온 땅과 온 세계가 그리고 온 주민이 거기에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내용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신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 마치 무슨 대지진을 연상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땅을 공허하게 한다, 황폐하게 한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또 혼돈하고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으로 돌리신다, 그런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 주민을 흩으신다. 흩으신다는 단어도 바벨탑 사건을 연상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1장. 인간의 교만이 극치를 달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흩으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주민들을 다 땅에서 흩으지 않습니까? 마치 그들이 세운 그 모든 바벨탑을 다 흩으시고 사람들을 흩으셔서 완전히 그냥 평지가 되게 하듯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는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백성이, 제사장이 다 일반이고, 종과 상전이 일반이고, 여종과 여주인이 일반이고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다 같을 것이다. 그냥 다, 그렇죠.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월요일에 또 콜롬비아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더라고요. 사상자도 많이 있고, 여기저기서 지진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에게는 별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똑같이 정말 걸음아 살려라, 살기에 정말 그런 그 생존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종이든 상전이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예외가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제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라고 1절에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 누구도 아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한다. 요즘에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기후의 위기가 닥치고 기후 재앙에 대해서 많은 그런 학자들이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구의 종말이 몇 초 앞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특별히 생태학자들, 그렇죠.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봤을 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그렇죠. 해수면이 상승뿐만 아니라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지금 여기저기서 올해 특별히 여름이 또 특별히 덥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매년 더 더워질 것이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은, 온도가 상승하면은, 그렇죠. 뜨거워지면은 여기저기서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전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그런 위력의 그 자연 재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그런 어떤 기후의 문제, 여러 가지 또 뿐만 아니죠. 전쟁의 위협들, 핵무기들. 그래서 이 지구가 정말 완전히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기후의 위기로 말미암아 그게 어떤 원인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냥 그래서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주체자가 있어요, 그렇죠? 주체자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역창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조를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거예요. 주체가 확실합니다. 그렇게 돼서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고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해지고 세상의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고,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니까 모두가 다 약해지고 쇠잔해지고 시들어가고 생명체가 다 그냥 시들어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창조주가 왜 역창조를 하시냐 이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땅이 더럽게 됐다는 거예요. 땅이 그 주민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 거주민 때문에, 그렇죠? 그 땅이 그 거주민을 토해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마찬가지로 이 땅의 주민들이 땅을 더럽게 해서 마치 그런 심판이 이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5절에 더 정확하게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관은 세상이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세계관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세계관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온 우주는, 온 세상은 주인이 계시죠. 만든 분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요.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그 통치자의, 하나님의 그 뜻에 순응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상하고 그냥 여전히 돌아가고 오늘도 해가 뜨고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계속 그런 일이, 그 일상이 유지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해가 뜨는 것이고 오늘도 일상이 지켜지는 것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경은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은 그냥 여전히 그렇게 천년만년 있을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계속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러워진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언약이란 것은 노아의 언약, 노아과의 언약, 노아와의 언약을 상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대홍수로 쓸어버리신 다음에 다시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영원토록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일상이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유다와 예루살렘 열방을 이어서 이 온 땅을,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가 땅을 삼켰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 사는 사람들은 정죄를 당했다.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땅까지, 자연까지 함께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게 오늘 13절 마지막 절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추수랑 비교하죠. 비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감람나무를 흔들어가지고 다 떨어진대. 한두 개 남을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불에 타서 남은 자가 소수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세상이 황폐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조금 더 좁혀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땅이 황폐해진 것을 포도주와 그것을 또 즐기는 인간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 포도주, 포도나무가 다 쇠전해지니까 인간의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들끓었던 그런 성읍들도 황무하고 성읍이 파괴되어지고 다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원래의 모습을 다 상실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지금 기후의 이런 모든 위기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대가들인 것이죠. 그렇죠? 인간의 죄악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자연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nature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자연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nature라는 단어. 아니죠. 네이처라는 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단어는 뭐죠? 성경적인 단어는 피조세계예요. 그렇죠? 크리에이션이에요. 크리에이션. 피조세계예요. 만드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이 그냥 생긴 것이고 산과 강과 들과 이런 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인간도 그냥 어떻게 우연히 그냥 진화로 우연히 생긴 네이처가 아닙니다. 자연의 일부가 아닙니다. 크리에이션이에요. 만드신 분,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인 거죠. 그리고 그 피조물은 창조주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 창조주의 뜻에 순응할 때만 존재가 가능한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나도 하나님과 독립적인 그런 어떤 개체인 줄로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개체인 줄 알고 자유로운 존재인 줄 아는데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지금도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자연과 별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했어요. 그래서 석유를 있는 대로 그냥 뽑아서 떼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탄소를 그냥 배출하고 그래서 지구에는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자연이 우리가 주인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멋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다 썼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자연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때로는 기근도 일어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연결되어져 있어요. 독립적인 개체가 세상엔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스스로 혼자 존재해. 글쎄요, 부자들이 뭐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고 안전한 곳에다가 아주 그냥 안전장치를 다 달고 나는 세상이 망해도 혼자 살 수 있어.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 창조주의 그 뜻에 순응할 때 포도주도 있는 것이고, 포도나무도 있는 것이고, 기쁨도 있는 것이고, 즐거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시애틀 어제 날씨 참 좋았죠. 아침에는 조금 그랬지만 또 날씨가 너무 좋고, 이렇게 날씨 좋은 그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정말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별히 우리 시애틀 다른 데 비해서 얼마나 좋은 날씨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점점 더 흉흉해져요. 그렇죠? 우리가 안전하다 여겼던 데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갑자기 시애틀 시에서 그 도심지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우리가 이 안전을 걱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다시 이사야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 그분을 거룩하다고 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이 금방 두 쪽이 날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 거예요.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여전히 건재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온갖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기후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태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금세기에 정말 인간의 멸종이 올 수도 있다. 인간 멸종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를 하지만 경고성이죠.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계속해서 이 길로 간다면 우리의 후손의 미래는 없다. 그런 말들을 공공연히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관이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냥 우리 욕심대로 살아도 돼. 이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또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고 탄소 규제 같은 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지구의 그런 오염들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정말 절제하고 케어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가, 온 민족이 과학적인 지식에 깨어서 조심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우리 모두는 피조라는 말이죠. 뭐죠? 만들어짐을 당한 사람이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매일성의 옆에 그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 정말 우리 온 인류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그렇죠? 더 곤고해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의 그 뜻을 그 창조의 질서, 세상의 질서를 역행하는 그런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온 피조 세계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또 아버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또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또 순응하는 삶 살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땅에 지금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기후의 위기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조차도 인간 멸종을 운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에 있음을 알고 이 아버지 온 세계가 더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를 늘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온 교회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정말 아버지 그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